성경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두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으신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세례 요한은 빌립에게 헤롯 왕에게 그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죄를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증언하는 일이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이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장 앞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청했지만 그러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종의 병을 고쳤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두루 퍼진 가운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대신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장차 세례를 베푸실 또 다른 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증언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언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못했지만 제자를 보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이 이분이 그분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가? 자기가 증언해놓고도 확신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잠깐 흔들렸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3장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실 메시아가 이와 같이 마치 키질을 하는 것처럼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말하자면 심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주의 오심으로 인해서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아지고 하나님의 거부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등 돌리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와 같은 긍휼의 사역을 베풀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이 왜 사람을 보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것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본문이었고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예언된 바로 국률의 사역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심판의 사역은 아직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역은 훗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큰 돌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이 심판당하는 무리가 있을까 하면 구원을 얻는 자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때 심판의 메시아는 지금이 아닌 것이죠. 지금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다시 이해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거라고 제목을 잡았다고 하면, 지금 본인은 본인이 이해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증언하는 같은 일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분이 이분인가 다른 분인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질문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계기로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신가, 메시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심판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더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그 둘러선 무리들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이는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이는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뜻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가 했던 일들은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가 증언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적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언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아무리 인간적 의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들은 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래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러면 상대편 아이들이 장례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 곡하는 소리를 하고 또 그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고 그래서 그들이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장면을 연출하면 소꿉놀이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를 맞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 하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서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모든 자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이 반응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아니라 반응하는 바로 세리요 죄인이요 그 시대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례 요한보다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으니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그의 사역과 증언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입니다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증거가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탁월한 자보다 더 높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잘 알든 모르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또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세상의 높은 자보다 큰 자로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섰다고 하는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녀의 자리에 서는 기회로 삼고 깨우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각자의 지위와 또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위치이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더 크고 더 복되고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증언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자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는지 어떠한 지위에 이르렀는지를 새삼 깨우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유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승리하며 성숙해지며 더 귀하게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